최근에 저는 좀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교회들의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건강한 교회의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일들로 아파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한국의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그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교회 내부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교회 외부적인 상황을 보아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된 것이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부정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까? 미디어를 보아도, 매체를 봐도, 심지어 드라마 속에서도, 영화 속에서도 기독교가 참 많은 질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데에 가장 큰 잘못은 목회자겠죠. 바르게 목회하고 또 하나님과 성도 앞에 정직하게 목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성도님들을 볼 면목도 참 없게 느껴집니다. 참 한국 교회가 쉽지 않구나. 하지만 반면에 아주 건강한 교회 공동체들도 곳곳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균형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여도 그게 막 느껴지게 되는 그런 교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세상의 질타를 받는 한국 교회 중에서도 여전히 잘 성장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정말 그 지역의 복음의 등불로 서서 그 복음을 전하며 좋은 생명력을 잘 나눠주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의 소식들이 부정적인 그런 교회들의 이슈들로 묻히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과 시대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로서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하며 세상이 보기에도 참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세워지고 있고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그런 것들에 묻히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뭐가 차이가 나는가? 무엇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갈리게 되는가?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살아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그 본질을 잘 붙들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그 본질을 잘 추구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가리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와 함께 그 본질을 붙들고 그 본질을 더 세워가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어떤 부분이든 어떤 집단이든 본질을 잃으면 변질되거나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본질인 짠맛을 잃으면 아무 데에도 쓸데없다. 그저 버려질 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집단이든 그것의 본질을 잃기 시작하면 존재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잃으면 그 모임, 그 공동체는 존재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지켜내는 것, 본질을 잘 붙드는 것, 그 본질이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본질을
가장 잘 붙들어야 하는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본질을 바라보고 붙들기 시작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 나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천안천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지역사회의 복음의 등불로 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역시 그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을 잘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천안천성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 그 본질을 잘 붙들고 잘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천안천성교회가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그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그 본질을 함께, 우리가 다 함께 잘 붙들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통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전할 때 많이 보게 되고 찾게 되는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나눌 텐데 이것을 함께 붙들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공동체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19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19절 이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본문의 앞부분인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죄의 자녀였던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었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외인이라 하면 말 그대로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외인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100% 죄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그네는 소속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과 딸이 되었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야. 하나님의 한 가족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권속, 오이케이오스 이런 단어인데요. 식구, 가족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시작점, 출발점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교회의 시작점, 중심점, 끝나는 도착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참 이상하네요. 이게 발음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본질이 살아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하는데요. 그 돌이 필요합니다. 그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기점으로 벽과 벽을 함께 연결해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머릿돌, 그 모퉁이돌이 없다면 그 벽들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있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본질이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릿돌 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고 중심이며 마지막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모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임들 안에, 예배 안에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모임을 할 때, 목장 모임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눠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체성, 본질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 이 천안 천성교회 안에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본질이 깨어나고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 교회의 그 본질이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본질이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진정 머리가 되시는 그 본질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 주인, 인도자 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서 우리가 모여서 이루는 이 천안천성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이 너무 명확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연합, 하나됨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19절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한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것을 또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1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과정을 건물이 세워지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하여 머릿돌로 하여 벽과 벽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한 건물을 지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결하다, 이 연결이란 뜻은 어느 정도의 연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짝 붙어 있거나 어느 일정 부분만 붙어 있거나 이런 연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재료, 저 재료 몇 가지의 자재들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 전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연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결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뜻으로 보면 이 시계의 태엽이 완전히 맞물려서 조금의 틈도 없이 맞물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의 범위가, 연결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이 틈이 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이 왜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되는 것인가? 연합,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온전한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셨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권속, 그 하나님의 가족, 한 가족이 된 우리 역시 이것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성도와 성도, 모든 교회 안의 지체들이 한 몸 되는 것, 연합을 이루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연합의 본질이, 이 하나됨의, 한몸됨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되게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인데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나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일까요?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내려놓고, 내가 조금 더 내 마음 죽이고, 내 성격 죽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으로 뒤덮이도록,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뒤덮이도록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일,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입니다. 물론 서로 함께하며 조금 양보하고 내려놓고 내가 먼저 좀 포기하고 헌신하고 중요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되던가요? 그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 노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닮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질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서 우리 교회가, 천안천성교회가 모든 부서와 모임과 남녀 선교의 모든 곳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지고 한 몸을 이룸으로 우리의 본질을, 그 본질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의 본질은 성전입니다. 21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우리의 본질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몸이 되어서 연결되어서 교회로 세워지는 그 목적은 성전이 되기 위함입니다. 성전, 어떤 곳입니까? 성전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만들어주신 장소입니다. 성전을 인간이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하고 완전히 하나하나 세심하고 세밀하게 알려주셔서 세워지기 시작한 곳, 성막부로부터 시작돼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것이 예배이든 기도이든 찬양이든 그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갑니다. 이 본질을 잃어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자리에 사람이 위치합니다. 사람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높임받고 그런 곳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높임 받을 필요 없고 사람이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오히려 사람이 낮아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있다면,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면, 사람이 인정받고 있다면 중요한 본질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목회자 한 명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본질을 붙들고 추구해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그 하나님 향해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 붙들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높임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함께 할 때 우리 천안 천성교회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이긴 한데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밑줄을 다 쳐주셨군요. 밑줄을 여기서 한번 이 시제를 한번 보시죠.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성전이 되어 가고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제 어떤 시제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연결되는 중이라는 뜻이고 성전이 되어 가는 중이라는 뜻이고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결핍이 있고 여전히 되지 않는 것이 있고 여전히 뭔가 상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이 되는 과정 중에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이런저런 부족함, 연약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보기에 좋은 교회라고 해도 그 안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같이 더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힘을 모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힘을 모아야겠습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완성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성되는 것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완성되는 것,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번듯하게 잘 지어지는 것입니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일까요? 교회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저는 이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또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가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의 부흥이 어떤 것인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잘 조직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많은 것을 얻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부흥, 진정한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구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완성을 향해 가는 중이다. 그러면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데, 그 걸음이 더 힘있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일에, 그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제공해야 합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점,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신앙을 성숙에 이르고 성장하게 이르는 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해져서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가 모여있는 천안천성교회가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본질 다 넣어서 정리해 본다면 이 단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안천성교회가 이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교회, 아직 완성이 아니지만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완성을 향해서 더 힘있게 걸어가는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천안천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 본질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머리가 되시며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본질 잘 붙드셔서 그렇게 살아내셔서 그런 우리가 모이는 천안천성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 그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